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한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이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 정결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헌금을 드리는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신 후에 이제 긴 설교를 하십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지금처럼 서울과 같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 그렇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등등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 가운데 아주 깊은 뜻을 담은 일들, 특별히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자들, 이렇게 고난 주간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 기간이기도 하고 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출정하시고 그리고 정결케 하시고 또 헌금을 드리는 이제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그리고는 이제 긴 설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앞에를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또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벼랑간 닥쳐진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지금도 똑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하나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능력을 가진 나라이기도 한데 이 바이러스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보다 사실은 더 큰 종말이 우리에게 곧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견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제적 증거로 길에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더니 그 다음에 바로 아예 뿌리부터 통째로 말라버려서 제자들의 가슴이 아주 철렁 내려가는 그러시면서 주님의 말씀은 그냥 허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 그리고 매우 긴박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부패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선민이라 자칭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이 새벽 시간이 짧으니까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그 안에 그런 긴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도 여러분 이제 14장을 보시지만 그 앞에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그 앞장에 13장도 그렇고 쭉 거의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 마지막 그야말로 고비열 설교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 끝에 오늘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회개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밀당을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은 이제 뭐 코앞에 예견된 일이죠. 이제 이 절기만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6월절은 보통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뭐 영락없이 예수님은 이제 숨에 이르게 되시는 건데, 그때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에 보면 반짝 빛나는 이런 아주 숨막히는, 지금도 또 우리가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이런 어떤 긴박함과 아주 유사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그와 같은 때에 본문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다같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에 참여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많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 가운데 이 고난주간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식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여기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게 될 텐데,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이외에 이 고난주간에 어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냥 새벽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일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두 다 죽이려고, 그리고 배신을 떨고 모두가 다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비싼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서 나와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리고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이상에 팔 수 있는 그런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늘의 본문은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3절 위에 보면 써있죠. 마태복음 26장 6절 이후에, 요한복음 12장 1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거기에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것은 머리에 붓는 게 아니라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을 한 사람이 가룟유다다. 그리고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까지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죠. 여기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서 3절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 이름이 없어요. 한 여자. 그 한 여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 난 남자니까 그렇게 장모님이나 태연이나 저는 빼놓고가 아니고 한 여자라고 하는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그냥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어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라고 명시하지 않고 가룟유다는 그 다음 10절에 답으로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답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어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고난의 주간에 어떤 이는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않는 자리에 오히려 예수님을 화나게 하고 예수님에게 근심거리가 되게 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자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새벽을 선택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일은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참석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죠. 우리가 더 귀한 일을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한 여인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어떤 이는 어떤 사람들 무리에는 절대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안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한다. 승리를 냈고 그리고 주의 일에 허비라고 생각하는 인식, 이것은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헌신의 행위든 절대로 주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허비라고 생각하고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행하는 모든 일을 좋은 일로 여기고 주를 위한 좋은 일로 여기고 그 일을 시간을 들여 예배를 드리든 또 뭐 헌신을 하든 또 물질을 드리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할 줄 아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도 일부러 한 주간 동안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특별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의미를 부과하는 것이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무작정 자대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훈련소에 가잖아요. 회사에도 취직하면 무조건 자기를 그냥 처음부터 첫날부터 맡아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죠. 운전면허를 평생토록 운전을 하더라도 면허를 따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안전운전과 자신의 생명을 보증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훈련을 어떻게 잘 소화했느냐에 따라서 군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심지어는 전쟁에서 죽고 사는 문제까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냥 기간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 아니고 그냥 저기가 아니고 영적인 훈련,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냥 훈련만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깨우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해야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는 대로 이 여인이 이 한 행위, 곧 금방 말씀드린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 좋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 3절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으로 어떤 행위로 누구에게 드렸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두루뭉실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해줬던 이 여인처럼 왜 향유해야 하는지, 왜 비싼 거여야 하는지, 왜 순전한 것이어야 하는지, 왜 그걸 예수님에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난 주간의 의미가 있고,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의 의미가 있고,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대로,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대로, 심야 기도는 심야 기도대로,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대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교회 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의미가 다르죠. 6월절이 다르고, 또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이 다르고, 맥주감사절이 다르고, 성탄절이 다르잖아요. 또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제사가 번제가 있고 또 여러 화목제가 있고 이렇게 속건제 다 의미가 다 다른 것처럼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금방 읽어드린 이 3절에서 이런 내용의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떠나가지 않죠.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이것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또 인간의 많은 가슴 아픈 일들, 그리고 세상에 부조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 다 사랑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다 인생의 유익을 말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참 사랑, 이제 질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세상에 부조한 모든 것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입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외에 다른 곳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했냐면 사랑이 많음이라 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왜 이러느니 저러느니 저렇게 여자가 저런 여자가 저런 걸 드리느니 저런 걸 허비하는 이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생각이 다르다. 이 여인이 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평가하는 그것과 다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잘못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그 마음에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랑처럼 요새 트로트 등등 노래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수준이 있는 낮은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여인은 진짜 요한복음 4장에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물려받은 우물도 가지고 있고 남자를 5명에다 6번째까지 게다가 또 나름 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건의 삶까지 살았던 그 여인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진품을 만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우물이 있고 5 남자에서 6번째, 그리고 또 내가 나름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아마 요새 말로 말하면 무슨 권사님이 됐든지 그랬겠죠. 그만큼 살았는데 진짜 사랑을 몰랐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사람들에게 선언할 때 다 와서 그를 믿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허비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헛된 일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진 향유를 하는 것이고, 이 향유는 어디 가서 시장에 가서 막 사다가 갖다 붓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 옛날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제2교회 여러 성도들이 만 원부터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헌금한 분도 있지만, 2천만 원을 헌금하신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이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셨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김철원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는데 헌금하라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또 보험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보험을 해제해가지고 가졌다잖아요.
여러분, 보험을 해지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겠어요? 그럼 뭐 한 달 뭐 해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2천만 원을 받을 만큼의 부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파서 보험료를 받은 게 아니고 그동안 뭐 하는 걸 그냥 해지해서 2천만 원을 가졌다는 것은 그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보장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걸 해지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어제 말씀처럼 뭐 차 떼고 코 떼고 다 빼고 있는 거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진심으로 이런 값비싼 그 금액이 1년 연봉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365일 벌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365일 1년이라는 것으로 계산하면서 매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2020년을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1년 연봉에 해당한, 그러니까 뭐 한 달치가 아니고 일주일치가 아니고 1년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전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어제도 표현한 것처럼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은 그저 단순히 더 좋은 집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저 좋은 부대에 배치받는 정도가 아니라고.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의 사함을 주시는 거죠. 죄를 돈으로 살 장사가 있겠습니까? 변호사를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안 가고 무슨 모여서 이기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서 그래서 막 그 변호를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죽을 사람이 돈을 뭐 집을 통째로 해서라도 변호해서 사형을 안 당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겠죠. 암에 걸렸는데 만약에 집을 통째로 팔아서라도 고칠 수 있다면 집 팔 수 있죠. 왜냐면 건강하면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꼭 뭐 전체를 집을 통째로 다시 못 사더라도 몸 들고 하나 살 수 있으면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있어도 불가한 것이 바로 치료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 구원이라는 게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1년치가 뭐가 아깝겠어요? 아니 30년 차가 뭐가 아깝겠어요? 평생을 살아도 구원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부자처럼. 그런데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신다.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사실 생각하니까 1년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갖다 이 값비싼 향유를 쏟아 부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또 이 여인이 이처럼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뭘 하려 함이라? 여기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는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무엇을 준비했다?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죽어도 살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데 부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힘쓸 이유가 없다니. 다른 데 우리는 어마한 데 힘을 빼잖아요. 이 고난 중간에 힘써야 될 것은 이 새벽에 참석하는 거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힘있게 실천하는 기간이 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세상의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주시고 그리고 죽어서 다시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영생을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새벽에 나와 금식도 하면서 그러면서 예물도 준비해서 부활주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던 이 여인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봉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 고난주간은 이 3월 2주간에만 끝나는 것이지 가을에 또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못 나온 사람 때문에 다음 주에 또 하지 않습니다.
부활주일이 이번 주일인데 지나서 또 뭐 좀 다 모이질 않았으니까 또 뭐 여러 가지 형편이 그러니까 5월달에 또 하고 6월달에 또 하고 매달마다 부활주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의 부활주일은 한 번이고 2020년의 고난주간은 한 번이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올해 아니면 다음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과 같은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도 녹음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년에 똑같이 제가 같은 시간, 같은 내용으로, 같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때 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그때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내게서 승질내고 분쟁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신에 욕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욕심이 있으니까 괜히 핑계대고 괜히 분내고 승질내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결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래는 예수님을 돈을 주고 얼마에 줄 것인가를 흥려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전후의 기회를 얻었죠. 이 여인은 300데나리오 1년치를 허비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고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전후의 기회겠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바로 그를 삼키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담은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기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